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은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성별되어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별하여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별하여 구별하셨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먼저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되고 정결하여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되어 구별하셨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 사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이 나지르 구별하다, 성별되어 구별하다는 뜻에서 이 나실인의 법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로 축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붙이고 살았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자체로 성별되어 구별된 삶, 그 삶에서 비롯된 나라와 민족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매우 디테일하게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코드를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율법 코드를 주시는 중에 나시린의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법도는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시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코드를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세우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더욱더 자기들의 몸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경우,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코드를 주셨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격하게 코드를 주셨냐면요, 포도주로 된 어떠한 시큼한 그런 것들 마시지 못하게 하셨고요, 포도즙 비스무리한 것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고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소산 씨나 껍질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대 문화 속에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철저히 제어하게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서원을 하는 기간,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세운 그 서원하는 기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서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그렇게 자라게 하셨을까요? 힌트가 7절에 있어요.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이것은 시체를 가깝게 하지 말라는 율법의 코드이긴 하지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사인이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나는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사인으로 그렇게 살라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도를 주시는데 그것이 6절과 7절에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서원하는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피는,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멀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처자,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작정하고 헌신되기로 한 날 동안에는 그날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어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있으면 이 나시린의 기간을 정하고 스스로 나시린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멀리하게 하시고 독주를 멀리하게 하셨어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철저히 절제하게 하셨죠.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게 하게 하셔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된 자로서 구별되어 서원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분별하며 살도록 이와 같은 코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지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또 이런 코드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여서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익스큐즈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시체를 가깝게 하거나 머리를 더럽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한국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작정하고도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잡아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10절에 보시고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의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코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시 그날을 정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법도가 되겠습니다. 자, 2025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가 어떤 의미로 여겨져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강해할 때 짧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DNA를 가지고 특별한 성품과 특별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정결하고 거룩함을 자랑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은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은 욕망과 탐욕을 절제할 것을 자원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드러남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깝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선순위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 그 자체로 성별되어 정결한 거룩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나실인의 법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나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등장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이 본문 중요하니까 오늘 이 본문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죽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요셉에게 이르러서 야곱이 24절부터 26절까지 그를 축복하는데 이 세 구절 중에 26절 말씀에 주목하여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축복하기를 자신의 선조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어질 것인데, 이 요셉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그 형제 중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기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뛰어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나지르예요. 나지르. 그러니까 성별되어 가장 구별된 요셉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어 그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숱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축복을 삶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나타낸 자가 이 요셉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그의 인생 여정에서 숱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일 끝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칭찬하는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형제 중에서 가장 성별되어 구별된 자 요셉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 때 요셉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축복의 말이 선포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정직과 성실과 공의함이 드러나서 누가 보더라도 아하, 저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 마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을 때 머리털이 길게 자라면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실인의 기간을 사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을 혐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민수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나실인의 법도를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와 같은 성별되어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구별된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오늘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